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3면입니다. 제가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8절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 시리즈 두 번째로 탐욕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주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했어요. 물질의 부요함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져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물질의 부요함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져야 한다. 오늘은 기도의 값비싼 대가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구절인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종종 던지는 질문이 있죠.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못 구하여서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 잠시 잘못된 유형의 기도 몇 가지를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평가받는 후안 카를로스 오리티즈 목사님은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잘못은 기도를 생활이 아니라 일로 생각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기도는 결코 일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에 강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면서 누가 물속에서 숨을 오래 참는지 시합해 본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몇 분 정도 참으셨나요? 아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2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하루에 단 몇 분도 숨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도 한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생활이 아니라 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잘못은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분으로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교회 건물 안에 국한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항상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인 거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장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저편 어느 곳에 계신 분이 아니고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유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주님이 밖에 어딘가 계시는 것처럼 그분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은 그것은 기도가 반복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이어서는 안 된다. 시편 4편 3절과 18편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기도를 매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드리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내용을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함은 물론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그분께 매달려 기도하는 간구함은 필요해요. 그러나 매일 같은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반복적인 기도, 성경은 반복해서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고 믿는 자가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은 끈질기게 반복하는 데 있지 않고 믿는 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 것 기도자의 믿음의 자세예요. 네 번째 잘못은 기도란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도는 요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그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계속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그를 피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것이 친교입니까? 이런 관계는 친구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친구이십니까? 아니면 떼쓰는 아이이십니까? 우린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후안 목사님께서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다는 것입니다. 후안,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었니? 아닙니다, 주님. 내가 옷이 필요할 때, 내가 직장이 필요할 때 주지 않은 적이 있었니? 아닙니다, 주님. 그러면 너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주는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항상 달라고만 하니? 우리는 친구가 아니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염려할 까닭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먼저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가 쓴 기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끈질긴 기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갈망하는 바가 들으심을 얻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원하시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아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도,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도 아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 그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다. 불타는 갈망이 없으면 성공적인 기도도 없다. 갈망이 없는 사람은 종종 기도하는 척한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무한한 은혜의 보고의 문을 열 수 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 즉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다. 지난 시대 영국의 진실한 신앙인이었고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는 장차 기독교가 위기의 시대를 만날 것을 예견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사죄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전면적인 기도의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려면 다시 우리의 기도를 재정립할 때인 것이죠. 확신합니다. 조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거워지는 길,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주중에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이것이 생각이 막 났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내 삶이 지치고 어려울 때, 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내 마음을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실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망과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낙담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용감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살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실망과 상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 삶 속에, 내 기도 속에 그럴 만한 방해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오늘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모친 살로메, 그가 드린 기도와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신실하게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였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을 뽑았을 때 베드로를 포함해서 야고보, 요한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교만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기도 속에 부분적인 교만의 동기가 들어있어요. 또 그들은 예수님께 드린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의 목적과 기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왜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뭘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바로 앞절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곧 있을 일인데 대제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겨지고 조롱과 책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도 따라왔던 선생이여 주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 사건이 이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차지할 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이 말씀을 참으로 이해했더라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거죠.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어요. 아만 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신앙할 수 있고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덮어놓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3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이다. 줄여서 말하면 기도는 관계다. 기도는 관계다. 기도는 규칙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공식화된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A와 B와 C를 누르면 D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죠. 이런 사고가 영적 생활에 침투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런 생각 속에 빠질 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5단계, 문제 해결의 8단계. 이것만 잘 지키면 주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안된 공식들이 많이 있죠. 또 그것을 따라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 죄 고백, 감사,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간구, 이런 규칙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모든 단계를 따라서 했습니다.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그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규칙을 따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도의 규칙들, 기도의 방식들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응답이 보장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살로메와 그녀의 2 아들이 기도의 모든 규칙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첫째, 그들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요. 20절에 보면 절하며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둘째,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말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2 아들을 주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막연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곳에 평화를 주십시오. 기도는 굉장히 거창한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자신이 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주는 게 아뢰입니다. 셋째, 이들은 약속을 주장하죠. 이것은 기도의 일면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살로메와 두 아들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마태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이 제자들도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살로메는 이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녀는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더 나아가 이 세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비록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긴 했어도 그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 이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자, 어떠십니까? 살로메와 이 두 아들이 응답받는 기도의 모든 조건에 적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고 분명한 요구를 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모든 규칙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주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야고보, 요한 그리고 살로메는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존경받는, 더 인정받는 위치에 서고 싶어 했어요. 또 다른 제자들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몰랐고 이 기도가 성취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지조차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보다 다른 사람들의 영광을 구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서 정확히 구할 수는 없지만 주의 나라에서 다른 10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 형제들은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그것조차도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라면 예수님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기도였을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옵시오. 기도는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경우 여러분은 먼저 무엇보다도 기도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관계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도가 방해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도는 무엇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종인 것처럼, 하나님을 심부름꾼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도하는 자리가 마치 주님께 무엇을 제시하는 흥정의 탁상이 되기도 해요. 주님,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꼭 당첨되게 해주시고 아들 취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 봉사 내려놓습니다. 그래도 안 해주시면 저 교회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상업적인 거래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그분과 흥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살루메와 그 두 아들은 기도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주께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의 뜻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의 기도도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는 시작했지만 중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만약 살루메와 두 아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존 F 케네디 이야기 아시죠?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바라기 전에 내가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라. 참 유명한 명언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의 세계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는 것.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구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마음에 집중할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돼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심지어는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신다. 우리 어떤 것을 주장하며 구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에 기꺼이 내가 나를 드릴 때 주님의 능력이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은 기도가 단지 얻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요. 성령 충만, 재정, 관계, 평안, 기쁨, 강건함, 능력, 지혜 등등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요. 또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의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죠.
마태 6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주는 것 없이 받기만을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값싼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목록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기도에서 꼭 기억할 점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에 주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앉기를 원하는 그 보좌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값을 치러야 할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장차 영광 중에 나와 함께 얻게 될 특권이란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이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얻어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한마디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한 주님은 기도를 드린 자가 복이 되도록 응답을 주세요. 그가 응답받을 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을 때 그분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야고보 요한에게 영광의 자리를 못 주시겠어요?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준비 부족이죠. 자, 본문 26절 27절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영광의 보좌를 요구하는 것을 보니 아직 그들은 큰 자가 아닌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아직 그 정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되었을 때 큰 복을 부어주면 그는 무너지는 거죠. 믿음의 그릇, 비전의 그릇, 준비되는 것 봐서 주께서 축복의 내용들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길 원한다면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데 시간과 힘을 투자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규칙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우리는 기도로서 무엇을 주문하기보다는 도리어 기꺼이 마음으로 주님의 주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다려야 돼요.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데 도구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인디언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인물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인디언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21세에 개종하고 24세에 헌신해서 병약한 몸으로 인디언 선교를 하다가 29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딱 8년 섬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가 온몸이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기록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김남준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았어요. 그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기도하기에 유익한 시간으로 살았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헌신적인 기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교한 후에는 자신이 그 설교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에 축복하심으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반도 못 되는 길이의 삶을 살았지만 자신보다 2배나 오래 산 사람들보다 훨씬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죽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죽었어도 여전히 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의 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다. 심판날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던 그 영광의 자리,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유가 분명하죠. 그들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지 않았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전승에 보면 야고보가 낙타 무릎의 사람이 돼요. 우연이 아니죠. 그 영광의 보좌는 기도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라 몸부림이다. 여러분, 예배 드리도록 몸부림치는 것이고, 기도하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순종이 되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삶을 시작하십시다.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의 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분투하십시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